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의 막힌 문을 여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새신교회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한 가족 일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환 선생님과 김유나 선생님 그리고 권도연, 권태희 자제분들 함께 네 분이 함께 오셨는데 지금 4층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없을 텐데 우리 주보위가 들어서 열심히 환영 한번 하십시다. 네. 이거 드는 거를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저기 뒤에 나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예, 8월달입니다. 8월달에 어떤 분이 생각을 하셨는지 참 괜찮은 인사말 같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님 생각하시면서 8월의 크리스마스. 인사하세요. 8월의 크리스마스. 네. 매월 크리스마스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낡아가는 겉사람에 실망하지 말고 속사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결단을 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전략을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그것을 리포지셔닝이다 이렇게 말해보았죠.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갱신이나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을 리포지셔닝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들의 찬양 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엔돌핀은 잘 아시죠?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에 가까운 그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호르몬 같습니다. 엔돌핀은 보통 운동할 때 혹은 우리가 즐겁게 웃을 때 또 우리가 기뻐할 때 그때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다이돌핀은 도대체 언제 생성이 될 수 있을까?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궁금하죠. 대략 4가지 정도의 경우에 다이돌핀이 어마어마하게 생성된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진정한 사랑,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냥 하룻밤 사랑 이런 거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아마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아하 반응이 나올 때 이게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2위는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서 감탄사가 나올 때, 역시 다이돌핀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여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위는 무엇인가? 짐작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노래나 음악에 감동받았을 때다, 이렇게 의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3분 30초만 일찍 오시면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1, 2위에 해당하는 선물을 드렸어요. 전 세계에서 정말 이 8월 달에 이 무더운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시원한 빙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기가 막힌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시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음악이 흐르고 우리의 어깨가 절로 들썩이고 손으로 장단을 맞추고 함께 노래하는 모습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거의 공통되게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노래가 대단히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깊게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통해서 큰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일컬어서 만국 공통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가 사실 늘 음악에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음악이 갖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세상의 모든 음악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그 충격이 실로 어마어마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르긴 해도 음악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죽을 정도로 충격을 받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최소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은 사람에게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음악을 처음부터 만들고 또 그것을 대중들에게 소개했고 사회에 음악을 유포했던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찬송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찬송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곧바로 모세도 찬송을 했고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아주 유명한 미리암의 창가라고 하는 그 시를 지어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시어로 만들고 그것을 무슨 그때 악기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면서 불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나 미리암 이래로 음악과 관련해서 단연 으뜸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찬송을 즐겨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군대 조직을 편성하고 있는데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찬양을 아무리 좋아했어도 그렇지 왜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를 조직을 했을까 하는 것은 다윗이 아마 찬양의 능력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그것만한 군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찬양대,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또 하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깊이 깨닫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삶의 여러 번의 암살의 위협이나 그리고 그가 정말 고통 속을 살아갈 때 찬송으로 그의 삶의 어려움을 이겼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 혹은 우리 2부 예배 같은 경우에 이 새노래 찬양단 이런 팀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단이나 성가대가 찬양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방해물들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한판의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의 조직들을 만들어가면서 성가대를 군대 장관들하고 상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한 곡 잘 듣고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영적인 전투를 확실한 승리로 이끌고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우리 영적 전투의 선봉이 되는 셈이죠. 찬양단이, 성가대가.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영성을 다해서 그렇게 한 주일에 단 한 번 부르는 그 찬양을 은혜 가운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사도 바울 일행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아마 귀신이 들려서 점괘가 아주 신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여자아이를 보고서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가 점을 칠래도 점괘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를 고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아주 흥분해서 사도 바울을 일행을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역 유지니까 그 지역의 당국이 바울 일행을 체포해서 어마어마하게 구타를 하고 그리고 투옥을 시켜버렸습니다. 엄청 맞았으니 힘이 없을 테고 그리고 맞느라고 밥도 못 먹었을 테니 힘이 진짜로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하냐 하면 누워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미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즐겨하는 복음 성가 중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이게 정말 진리의 찬송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였고 옥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의 손발을 사슬과 착고로 채워놨는데 그 메어놨던 것이 전부 다 풀렸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결박했던 모든 결박과 사슬이 풀려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인생에 막힌 문을 열고 인생에 묶인 털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위대한 군대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에게 찬양할 때 생기는 두 가지 큰 변화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을 하면 사단의 역사가 제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묶은 일체의 사슬이 풀려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찬송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모압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를 포위하고 공격할 때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냐면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의 매연 앞에 다윗이 가르쳐 준 것처럼 성가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고 그곳에 나가서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가대가 싸우는 게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죠. 성가대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그냥 찬송을 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적군인 모압과 암몬 그 진영 내부에서, 이 연합군이잖아요. 이 연합군인데 서로 의견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도록 만들었어요. 결국은 내분이 생겨났고 스스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유다를 포위하고 있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그들을 포위한 적군을 손도 한번 대보지 않은 채로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털끝 하나도 상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를 찬양을 통해서 이룬 것이에요.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찬양을 들으면 악한 마귀가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하심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결박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찬송을 통해서 풀려난 것은 바울과 실라 일행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도 이 풀려나는 것에서 그냥 풀려나서 자유했다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계기를 맛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다 풀려지고 난 다음에 감옥을 탈출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슬이 풀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슬을 풀으셨으면 이 사슬을 풀으신 걸로 뭔가 다른 일을 하실 거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옥할 모든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던 간수가 이 과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감옥이 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죄수가 탈출을 했다면 그는 아마 사형을 면하지 못할, 내지는 엄청난 중벌에 처해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을 텐데 그거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감옥 문은 다 풀렸는데, 모든 사슬도 다 풀려 있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그냥 남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이미 탈옥해서 사라지고 없을 텐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고 앉아 있는 걸까? 저 사람들이 나를 살리려고 앉아 있는 건가 의심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진짜로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벌받는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면 아마 그 간수는 그들의 사랑에 대단히 깊이 감동했을 것임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 간수의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는 계기도 되었을 겁니다. 그가 바울 일행에게 그와 같은 담대하고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뭐냐, 이 간수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네들 같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정말로 이기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기적인 삶을 취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다음 간수의 움직임입니다.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간수가 대단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의 직업을 떠나버렸어요.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그 죄수들을 씻기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집에 가셔서 먹을 걸 좀 드시고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전부 다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가 맨날 며칠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밤 그 시각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자마자 이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 찬양을 막 부르던 그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서 인생에 참 평안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충성을 하던 그 일에 사표를 낸 것도 아니죠. 그냥 도망을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이때 세례를 받았던 이 간수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 그 밤 그 시각에 변화하고 회심해서 세례받은 그 역사가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능력이었습니다. 찬송을 하면 찬송을 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문제도 함께 풀어주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개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정성스럽게 찬송을 하면 예배드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목동 지역에 결박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숱한 영혼들이, 그들의 영혼의 결박도 풀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찬양은 그러한 강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강한 능력을 잠재우지 말고 이걸 마음껏 발산하시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이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목동 지역 혹은 신정동 지역, 신월동 지역, 나아가서 양천구에 모든 결박당한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당한 옥터가 흔들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삶의 역사로 나아가는 위대한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찬양 생활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을 힘차게 하십시다. 찬양을 힘차게 하십시다. 우리가 찬양하면 옥토가 흔들릴 정도로 찬양을 하십시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찬양을 하십시다. 우리들의 인생을 모두 묶었던 사슬과 착고가 풀리는 그러한 능력의 찬양이 되도록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신학대학에서 치유와 상담을 전공하시는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양천지방의 여성교회 개사회에 주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신앙의 회의가 오고 해서 다시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소록도라고 하는 것을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소록도 아시죠? 나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소록도의 그 선착장에 가면 선착장 바로 옆에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요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아주 큰 예배가 있대요. 근데 그날도 평일날이었는데 어느 점심시간에 갔는데 무려 한 1000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나환자들이죠. 그래서 그 1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갑자기 찬송을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는데 왜 그랬냐면 이 찬송 소리가 1000명이 하는데 진짜로 그분의 표현대로 그 책의 수기에 따르면 천장이 뚫리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천장이 뚫릴 정도로 이 나환자들입니다. 나환자들이고
그분들이 찬송을 하는데 천장이 뚫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그분들이 정말로 눈물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태기 목사님은 거기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치유 사역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3일 정도를 걸어갔을 때 신광야라는 데 도착했습니다. 3일 동안 광야를 걸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을 해댑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네가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왔구나 뭐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다 모세가 도무지 잠재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모세가 항의를 했고,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줘서 네가 그러면 네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라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는 그냥 반석으로 2번 치면 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좋은데, 이 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위가 깨지도록 내려 때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 쳐서 풀릴 옥문이 아니고 대충 쳐서 흔들릴 옥터가 아닙니다. 대충 쳐서 흔들릴 사슬이나 착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찬송을 하되 천장이 뚫리도록, 옥터가 흔들리도록, 옥문이 열리도록 우리 손발을 묶은 사슬과 착고가 풀리도록 찬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찬송을 듣고서 감동을 아니하실 방법이 없고, 저 찬송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쟤네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소리로 나를 괴롭힐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차게 찬송을 하십시다. 오늘 이따가 우리 헌금 찬송할 때 찬송을 얼마나 힘차게 해서 우리 천장이 무사할 수 있을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훌륭한 성가대를 둘씩이나 확보하고 있고 또 많은 찬양단을 갖고 있음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가대만 훌륭하고 찬양단만 훌륭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교회의 역사가 찬송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의 가장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는 여러분 온 회중이 찬양대의 역할을 하고 성가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새신교회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엘토 파트야, 나는 소프라노야, 나는 테너고, 나는 베이스고, 나는 메조 테너야 뭐 이래가면서 자기의 파트를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찬송을 기본적으로 회중 찬송을 하시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사부 합창이 흘러나올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가대고요,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찬양단입니다. 이건 이분들더러 우리들을 그냥 이끌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분들을 보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부활절쯤 정도 되면 부활절 예배 때는 여기 한 1000명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1000명이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코러스를 사부로 온 교인들이 함께 부르는 그러한 위대한 꿈을 한번 꿔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고 우리 바깥에도 소문을 좀 내자고요. 우리 새신교회는 성가대만 찬양을 사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부로 자유자재로,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는 할렐루야 코러스를 우리가 부활절에 그 정도는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시고 싶으면 와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0명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하면 모르겠어요, 기네스북에 오를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시도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양천구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결박은 새신교회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힌 문을 만날 때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정의 막힌 문을 만날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찬양하십시다. 사업이 막힌 문을 만났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옥토를 흔들어 버리고 결박과 사슬을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단계로
새로운 인생의 역사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5년 8월의 첫 주일입니다. 2015년 8월은 대단히 특별한 달입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70년 되는 달입니다. 해방되면서 바로 분단이 됐으니까 분단된 지도 70년 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뭔가 단단하고 단단한 그러한 문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도무지 전진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옥문을 열어젖히는 그러한 찬양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시기에, 그것도 마렵에 민족의 독립을 애끓는 심정으로 노래했던 이육사라고 하는 민족 시인, 이분이 안동 사람이에요. 이육사라고 하는 민족 시인이 당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조국 독립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의 대표시 광야에서 이와 같은 노래를 했습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지금은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다. 아직도 한겨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옥문을 가두고 있는 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언젠가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며 여기에 가난한 나의 노래의 씨앗을 뿌리겠노라 라고 했던 시인입니다. 나라의 막힌 문을 만날 때 시인은 좌절하지 않았고 자신의 빈약하지만 가난하지만 노래의 씨를 뿌리며 민족 독립의 문을 열어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찬양의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막힌 문을 바라보면서 냉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찬양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귀한 8월달, 또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